소리 잘 올라갑니까? 네, 시작합시다. 자, 온통 이태원 소식으로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서 사고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시간이겠지만 무어라 위로를 전할 수도 없고 그냥 여기서 주님의 위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교회는 인터넷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KT에 고장 신고를 했는데 상담원이 하는 말이 AS 기사 방문이 제일 빠른 시간이 다음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된다는 거죠.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매일 유튜브 방송을 올리고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복구를 신청을 했지만은 CR도 먹히지 않습니다. 월정료를 내고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일주일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짜증날 만한 일이고 늦게 복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인지 제일 빠른 시간이 언제다. 그렇게 안내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좀 씁쓸합니다. 인터넷이 안 되니 덩달아 KT로 가입되어 보는 쿡TV도 안 됩니다. 어제 저는 어떤 글 가운데서 불행과 행복 사이에는 다행이 있다.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행과 행복 사이에는 이 성경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적을 필요 없어요. 불행과 행복 사이에는 다행이 있다는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게는 다행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텔레비전이 안 나오니 안타까운 사연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 어쩌면 제게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제 속이 미어 터질 것 같을 것인데 인터넷이 안 되어 소식을 스마트폰으로 조금만 이렇게 잠깐 보고 마는 것으로 거치게 되니 그것도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에 계신 큰 누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큰 누님은 과거에 바로 이태원에 살았죠. 누님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랬더라면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해당 지자체나 담당 구청장도 경찰 지휘부도 어떤 누구도 그런 일을 지시하거나 부탁하지 않았다는 것. 아마 그것 때문에 실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지 용산경찰서장이라든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들 저는 어쩌면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를 분석해서 현장에 있던 보행자들과 주변 상인들을 조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고는 공적인 통제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 아닐까. 그 책임을 공적 통제권이 없는 일반 민간인들에게 넘기는 것은 권력을 가진 기관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번 사고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 때에 자기가 할 일이,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안타까운 사고의 1차적인 책임은 할 일을 다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저는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축제 문화의 자리로 간 청년들을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사고 당하기 전까지 평생 공부만 하다가 이제 참 잘 되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거기 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한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있죠.
사고를 당한 10만의 인파가 할로윈 축제를 종교적으로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놀 기회라니까 간 것뿐이죠. 영적으로 볼 때, 아니 이런 사건을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분명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겠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 청년들은 가장 종교적으로 이용당하거나 희생당한 것일 수도, 희생당한 것이 될 수도 있어서 더더욱 안타까운 것입니다. 올해가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5년이 되는 해입니다. 곳곳에서 개혁을 외치는 이 10월의 마지막 주간 11월을 맞이하는 이 일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 아이러니하게 할로윈 축제도 바로 종교개혁 주간하고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한 날이 505년 전 10월 31일이었는데 할로윈 데이는 바로 11월 1일 오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할로윈 데이의 유래와 기독교 교회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죠. 원래 이 할로윈 데이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인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날이죠. 물론 성경은 분명히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할로윈 축제로 마을마다 도시마다 시끌벅적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 할로윈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교도 풍습입니다. 이 이교도 풍습이 기독교 축일로 시작되면서 할로윈 이브날 철야로 기도하는 풍습도 오랫동안 천주교회에서 지켜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상업주의와 맞물려서, 이 상업주의하고 연대하여서 이교도의 풍습과 교묘히 결합된 천주교의 풍습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전파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정말이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어쩌면 더 성행되게 되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종교개혁에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총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역대상 2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읽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10절도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요 다윗은요 이 역대상 28장에서 자신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을 특별히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의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러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여러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을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자신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대신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로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약속은요 역대상뿐만 아니라요 다윗 이야기 나오는 여러 곳에서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지난주에 읽었던 이 역대상 11장 9절에 우리 이집사님 봉독했던 그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집이 강성해지고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 자녀들의 그 모든 집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뿐 아닙니다. 8절도 한번 봅시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앞에 어떻게 하면 뒤에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런 문장의 구조 아닙니까? 자, 어떻게 하면요? 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자,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무엇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요, 주님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후손들에게도 번영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요. 9절에 그렇게 아버지로서 자기의 자식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내 아들 아무개야,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써 당부해야 될 말씀, 오늘 이 역대상 28장 9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면 영원히 우리를 버리신다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마지막으로 10절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힘써 행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도 이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당부할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가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다하십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개혁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오늘도 개혁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의 변화를 우리는 눈여겨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의 변화를 비롯해서 많은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진정한 변화인,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변화는요, 어떤 다른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타락의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 거대한 문화로 다가오는 적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문화라는, 교묘하게 축제라는 이 포장을 해서 이 포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초대교회에 보면요,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를 미혹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도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속이는 것들,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 앞에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아비의 심정,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될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 축제라는 문화로, 또 그 문화라는 어떤 그 교묘한 표장으로 이것이 이교도의 축제가 상업과 천주교의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길로 이끌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정말 솔로몬에게 했던 이 다윗의 심정으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자녀손들에게 부탁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의도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자녀손들,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린다는 말, 여러분 꼭 우리는 증거하고 전달하고,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힘써 행하는 그런 저와 또 우리 모두, 또 우리 자녀손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11월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달에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는 이 엄청난 안타까운 사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 어려운 사건,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또 종교개혁 이 주일 사이에 우리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치 않는 일입니다. 세계 역사에도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축구장에서 축구 팬들의 난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되는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은 거리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또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것에 충성되고 어떤 것에 불의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죄와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의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는 충성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타락한 시대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당부하는 이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또한 자녀손들 앞에 이 당부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또 영원히 버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새겨듣고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 아비된 다윗의 심정이 우리 안에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11월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어찌 이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에 정말 잔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생의 남은 시간을 그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1월 한 달은 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고를,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께 구하며 주님의 인도와 보호,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면, 하나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 붙드심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 누구라도 잠시라도 살아갈 재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11월 한 달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월상 예배에 또 귀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 이 한 달을 사는 내내 이기는 자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던 귀한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나라에 또 정치를 하시는 분인가 책임을 질 만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좀 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직도 차가운 땅 속에서 갇혀있는 귀한 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구조의 일이 진척이 빨리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잘 그 구조의 손길을 뻗어갈 수 있을지, 일이 잘 진척이 될 수 있을지 주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우리 모두가 접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오늘도 되어지는 일들 앞에서 넉넉히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